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9번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상하는 노년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은 나의 인생의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고 모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담은 시입니다. 시편 18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어지고 읽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황혼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마지막 지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황혼의 노년에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종착역에 섰을 때에 어떻게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영광의 관을 쓰게 된다면 나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가장 위에 써 있는 표제가 시편 전체의 표제들 가운데 가장 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사무엘하 22장에 처음 시작하는 1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표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 하나 발견하는 것은 모든 단어마다 다윗은 나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계속 붙여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제 경험했던 은혜 체험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악인과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애워싸이고 또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는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지나가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간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이 다윗의 신앙적인 이 고백이 담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로 합니다.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었던 모사, 또 신하들,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특별한 충성을 다했던 신하들, 용사들이 있는데 그 단면적인 예가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그 성읍을 빠져나와서 다윗은 지금 군대와 함께 산 위에 산성에서 위치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그 산성에서 그 아래 베들레헴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윗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을 때 참 달고 맛있었지. 그 우물물 너무나 시원했는데 저 우물물을 내가 한 번만 더 마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다윗은 혼잣말로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소원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엘하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세 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올라온 겁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용사들의 생명이 담보된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움을 다하는 신하들과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복이 많아서 인복이 많아서 충성스러운 신하와 용사들이 내게 많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할 법도 않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8편 안에 9, 9절절이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 이렇게 잘된 것은 충성스러운 용사들과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고비를 겪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사들, 신하들,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음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을 때 다윗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다윗은 광야 바위 뒤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목숨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적들의 화살이 빗발쳐 쏟아지는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산성 같으신 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막막하고 또 문제는 많은데 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곁에 다가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백성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도 담대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고 담이 있어도 주의 힘을 의지해서 넉넉히 뛰어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문제들도 주님의 은혜와 힘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큰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명사의 사정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악과 고통과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유한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영원성이 있고 무한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가는 과정 속에 병들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줄 만한, 구원해 줄 만한 절대자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가지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자인 신을 찾아 올라가서 인간이 신의 자리에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종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고행을 하고 지식을 쌓고 권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지에 오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인 신이 죄인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 내려오신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이하 6절에서 시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자기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경험했던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경험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까지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야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여 싸울 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창이나 방패나 갑옷을 입어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려고 창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으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 시편 18편에서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에 오늘 시편 18편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협을 가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쏟아내며 무차별하게 공격하며 힘들게 하는 원수 대적이 있으십니까? 시련과 환난과 재앙이 나 혼자서 힘겹게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며 지쳐 포기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은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7절과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움 캄캄함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실 때 지진과 불과 연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6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친히 물리쳐 주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은총을 영적으로 다윗의 후손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된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악한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붙잡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백신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문제와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백신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차단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백신의 효능이 100% 완전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임상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100%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결함이나 흠결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 이 완전이라는 용어는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적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완전할 수 없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 그래서 결함투성이이고 오류가 많고 모자라고 결핍된 존재인 인간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결함투성이이고 불완전한 인간은 그래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겸손히 설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완전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불완전한 인간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완전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행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죠. 각 나라들은 자기들이 속한 나라를 부강하고 선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보고자 흠이 없는 지도자, 완전한 지도자를 찾아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하고 투표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완전한 사람을 세우자. 그러나 선거를 통해 야, 저 사람은 정말 잘할 것 같고 흠이 없는 사람이구나, 완전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이 권력을 쥐더니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비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실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권력을 쥔 사람들, 그리고 권력자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지위를 박탈하려고 내려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탄핵시키는 일들이 이제는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부강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과 역경을 지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동시에 깨달은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인생의 만족을 맛보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이해해 줘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입니다.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 용납하고 관용으로 감싸 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20절 이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로워서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가 상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과 어려움, 죽음의 위험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것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18편 20절,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를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순결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둡고 불의가 가득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1편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시인은 선포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 주의 완전한 길,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삶의 자리,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서 행하리이다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의롭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주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